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경책을 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제 한 가지를 낼게요. 여러분들은 믿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믿고 읽으십니까? 좀 어렵나요? 네.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연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읽으십니까? 어려운가요, 문제가? 어려운가요? 네. 아, 그래요?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모태 신앙인은 특별히 가정에서 이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또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이제 주석을 엿보지 않습니까? 근데 딱 읽어봐도 주석을 좀 읽어보면 이분은 믿지 않는 사람같이 주석을 써놨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분 중에도 그런 분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아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확인을 받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경 66권을 다 연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물론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간증하시는데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관문, 그 테스트를 통과한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했을 때 이제 우리가 넌 이제 예수 믿을 자격이 있고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손을 내미시고 우리는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은혜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으로 테스트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거 믿음 없이 읽으면 도저히 우리의 내 상식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일일이 거론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특별히 어떤 순간에 믿어지지 않았냐면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어릴 때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만 이 사건만큼은 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도 믿고 다 믿는데 이건 내가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은혜로 믿고 나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놀라웠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이거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서론에 꺼냈냐면은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거의 말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랑생활하고 이제 출애굽 마지막 때쯤 모세는 1.5세와 2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그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은 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편의 고별설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그 모세의 유후가 모세의 사망 사건 기록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지금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레위기 민수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이미 설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모세는 출애굽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또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교로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좀 봐야 돼요. 네? 여러분 한번 PPT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약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에 의해서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이제 살면서 약 400년간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약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강건적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한 2주면 가는 거리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강야가 있는 시내반도가 있는 또 시내강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시고 모세에게 주고 십계명부터 해서 이제는 성막을 짓는 거라든지 이런 율법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저기서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까지 가는데 11일이 걸립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모세의 고별 설교 1부입니다. 1부인데 그때 출애굽의 이제 그 경로와 역사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교로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기 가데스까지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가 걸립니다. 11일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왜 저쪽으로 갔냐면은 출애굽한 그 다음 연도입니다. 2년차 때 이제는 그 가데스로 가는데 저게 가나안 땅 남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노예 생활만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인하시고 그 12지파에서 그 지휘관들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정탐꾼 12명이 돌아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저 가나안 땅은 물론 비옥한 땅입니다. 적과 뿌리는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아낙 자석같이 큰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군사는 강력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딱 2명, 요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한 날이 40일인데 그 40일을 연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광야를 유랑케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20세 미만의 1.5세, 정확히 말하면 1.5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2세들이 이제는 그 광야 생활을 거의 청산할 무렵에 저쪽 보시게 되면은 그 모압 평지 있죠. 누버산 보입니까? 누버산 우편이 그 모압 평지인데 그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1.5세와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오늘 5장에서 사실은 신명기 우리 본문 바로 전에서 그 율법의 대강령인 십계명을 이미 모세는 전파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6장부터는 너희가 이 율법을, 이 대강령을 어떻게 네가 준행하고 어떠한 자세로 너희가 나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네가 맞이하고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지, 적용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너희가 가나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5세나 2세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1세와 같이 목이 곧은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를 믿을 때로 테스트를 봐서 믿느냐 아니면 은혜로 믿느냐, 마찬가지로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안 돼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의 땅으로 주기로 하신 그곳은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하지만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자격이 안 되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율법을 믿고 지켜서 행하라. 이것이 오늘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6장 4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거 제가 유대인이 아닌데요, 제가 한때 이 말씀을 유대인의 노래로 계속 부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 때 히브리어를 내학기 2년을 배우게 되는데 당시 교수님이 이제 여성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 메세닉주였었는데, 즉 유대인이지만은 기독교로 개종한 교수님이셨어요. 남편도 같은 신학교의 교수님이시자 또 목사님이셨고, 이분도 유대계 혈통이 있지만은 목사님이셨습니다.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통 유대인이세요. 아버님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번역하는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학자신데 따님이에요. 근데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시간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2학기 때 이걸 저희가 히브리어를 계속 배우는데 그러고 나서 매 수업 시간마다 쉐마, 특별히 오늘 본문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쉐마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매번 부르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낭독해 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1년 반을 그렇게 했어요. 제 노래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안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게 6장 4절이에요. 그 다음에 바아부타, 그 다음에 6장 9절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바아부타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나와요. 바아부타의 두마엘로 이렇게 나갑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거를 중요시 여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였습니다. 그런데 400년 정도를 살았으면은 이집트의 종교와 간섭과 또 문명 가운데 살았죠. 거의 이집트화 된 것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집트가 다신인 건 아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다신이지 않습니까? 뭐 대양신도 있고, 뭐 멤피스도 있고, 뭐 이지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이거는 약 3,500년 전에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이 다신주의가 그들의 종교와 문명과 간섭을 휩쓸고 있었어요.
또 그들이 들어가려는 그 땅, 가나안 땅, 7개 부족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신을 비롯한 다신들이 충만한 다신들이 휩쓴 그런 사회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유람민입니다. 유목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정착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그 땅에 정착한 다신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6장 4절 이거는 과히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다신주의가 팽배한 그 사회에서 오늘 다시 볼까요?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그동안 너희 선조로부터 애굽에서부터 교육받은 그 다신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오직 유일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건 놀라운 지금 혁신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거를 너희 평생에 잊지도 말고 너희 자손들과 너희 아들과 너희 손자에게까지도 너희가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특별히 이제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죠. 포스트 마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개인주의는 아주 그냥 극대히 지금 심각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신이에요. 이제 일월 성신 문제가 아니에요. 별, 달, 이런 거 문제 아니에요. 일월 성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극심해졌어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신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멘. 그 신들은 다 인간들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 3,500년 전부터 두려워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내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타 인간들이 만든 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6장 4절은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모세에게 비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그 유일신, 그 모노티즘 절대 잊지 말고 5절부터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은요, 우리 내면의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영혼육의 중심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딱 하다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생각도 해요. 예? 그런데 딱 이제 결정할 때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마음을 굳혔어.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모든 결정권자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는 뜻은 그 말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해서. 그 뜻이 뭡니까? 뜻은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 보면 네페시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네페시하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10편 23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네페시하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다해서 또 그리고 보게 되면 힘을 다해요. 이 힘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있잖아. 아유 좀 이게 뭐 장성한데 건강한 힘 좀 써. 힘 좀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육적인 모습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의지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에서 생각만 하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전심을 다하고 우리 영혼을 다하여서 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사랑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간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고 배우고 체험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지금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준행하고 또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배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대대손손에게도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고 행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고 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배운 대로? 교육의 힘으로?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전파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옛날에 그 어르신들 많이 얘기했는데 안고 없는 찐빵에 안고 없는 찐빵 얼마나 맛없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에 있으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 관계 안에 형성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는, 아버지는 조건 없이 맡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어떤 조건하고 야야 내가 이런 기준 대부모 내가 이거 하나 해줄게.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당근도 주긴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 부모는 그냥 조건 없이 줘요. 왜? 나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녀도 그리고 이웃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직접 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을 가든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늘 기억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지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교육이 없는 그 교육은 공허할 뿐이에요. 다 후회합니다. 그 아이들 커가지고 다 후회합니다. 왜 신앙교육 정확히 안 시켜줬습니까? 나 많이 봤어요. 이전에 제가 젊을 때 청년들 가지고 왜 이런 교육만 시키셨습니까? 그 자리에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오늘 그 쉐마 본문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본문을 포함한 성경 4구절을 양피지, 그 당시에 성경을 양피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훗날 또 파피루스도 나오긴 하죠. 그 양피지에다가 기록된 그 성경 구절, 그 양피지를 이렇게 경부함에 넣습니다. 경부함에 넣어가지고 지금 오늘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손에 묶어서 달아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또 이렇게 머리속에 달아가지고 표로 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진짜 그거다 보다 있죠. 여러분 미간에 있으면 얼마나 신경 쓰인지 아세요? 이거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이 안 돼요. 무슨 몰라 이 미간에 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요즘 이제 진짜 보수적이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도 아주 극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또 팔에다도 하고 또 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감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문설주. 원어는 매주호트인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매주상하라고 하는데 또 이 경감 같이 이렇게 보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죠. 그걸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습니다. 문설주에다 달아 놓아 지금 얘기합니다. 극히 보수적인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운전할 때 오래전이에요. 그 십자가를 이제 운전할 때 보면 십자가를 많이 달아놓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죠? 맞죠? 근데 십자가 너무 큰 걸 달아놔가지고 운전하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여기 레이크 조지에 여행을 있었어요. 그 레이크 조지를 여행하다가 그 인근에 그 동굴을 가서 인디안 동굴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십자가 작은 게 아주 귀여운 게 있더라고요. 그걸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달고 다니까 좋다 이거. 이 시야도 좀 이제 좀 확보되고.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기사를 봤는데 뉴욕주에서는 그 앞에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달게 되면은 티켓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 기사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티켓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떼버렸어요. 근데 내가 왜 뗀지 아십니까? 물론 1차적으로 티켓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사를 보고 티켓 안 받기 위해서 뛴 것도 있지만은 과연 내 믿음이 어디에 있었나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운전석에 십자가를 달고 다닌 것은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안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부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되지 그 십자가 자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부적같이 믿었던 나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감이 되어버렸어요. 그 생각하고 나서 가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연합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좀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처럼 매주사 한번 달아놓고 여기 미가 나고 이거 하고 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경문을 달고 자기의 믿음을 가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정의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자 창조주라고 믿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미간에 달지 않지만 미간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팔에 단 것처럼 기호로 표로 여러분들 사용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쪽 보면은 그 느보산이 지금 보이나요, 여러분들? 느보산 보입니까? 네. 모세는 이제 출애굽 40년 마지막에 저 느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산 그 정상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게 합니다. 느보산 오늘날 그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동편은 서편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긴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로 열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 아닙니까? 이 지도자로서 험난한 여정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을 밟고자 하는 그 열망은 얼마나 강했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열망이 있으나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20장 2절부터 쭉 나오는데 무리바의 물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가데스 쪽에서 이제는 그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힘들고 또 이 유목민 아닙니까? 이 가축들도 먹인 물이 없고, 그리고 이 땅에 또 물이 없으면 아무리 비옥한 땅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특별히 또 광야인데 이 땅에 무화과도 심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도 심을 수 없고 석류도 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고 불평불만을 또 일으키면서 그들의 일세와 똑같이 불평불만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애국에서는 이렇지는 않았는데 늘 이런 불평불만하는 목이 고든 백성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반석에서 모세야 너의 지팡이로 아론과 함께 가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명령
이 반역한, 이 패역한, 이 뭐라고 하는 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창세기 민수기 20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운수하고 중보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왔지만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도 모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보고도 안 믿고 이 패역한 우리들아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반석을 집안 두 번은 내려칩니다. 분노에 내려치죠. 모세는 단 한 번 실수했어요. 모세 보세요. 근데 이거 볼 때마다요. 저는 이 모세경을 볼 때마다 출애굽부터 이 신명기를 볼 때마다요. 모세의 그 심정을 느끼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다. 그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광야에서 목자로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제 부르셨어요. 그리고 40년간 모세는 그 힘든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잘 걸었어요. 근데 그 단 한 번의 사건, 그 한 번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가 나의 거룩을 지금 가리고, 물론 성경이 그때 나왔습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거 볼 때마다 저는 진짜 너무 아파요. 내가 모세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만약에 나 같았으면 그랬을 때 하나님 저 40년간 잘했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고 이 패역한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보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내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 땅을 발견을 하고 날 죽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 심정이에요, 저는. 진짜. 그런데요, 모세는 순종합니다. 회개합니다. 모세는 그에도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신은 밟지도 못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서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참모습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보기만 하고 가지도 못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들어갈 그 이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 가지십시오. 모세는 그 후에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변화산상, 다볼산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아주 눈보다 더 이게 변화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살아가야 될지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의 길로 어떤 삶의 분명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이끄시고 또 어떻게 영광스럽게 이끄실지 여러분 모세와 같이 이런 믿음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설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으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다시 부활했을 때도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대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영원전과 영원 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고 후손들에게 그리고 행하게 하십시오.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3,500년 전에 그 인간의 역사는 또 인간의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